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는 누가 왜 받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소율이 문답 51번째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서 산에 갔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해야 할 내용은 이제 시작되네요. 맞죠? 좋으시죠? 은혜가 두 배라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소율이 문답 94문과 95문을 공부할 것이고 그 주제는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94문의 문과 답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가 없으시면 잘 들으세요.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한눈에 확 와닿지 않죠? 이 내용을 제가 천천히 플러스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믹진 성도님 이제 세례 받으실 것인데 오늘 세례 교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알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답의 내용을 제가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할 때에 이제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끼얹을 수도 있겠죠. 앞에 앉으시면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 순간에 아마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겠다고요? 다 까먹었어요? 아마 받으실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 이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성훈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김성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성훈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성훈 하면은 뭡니까?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개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냥 표현이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 존재를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박연호하고 부르면은 내 목사님 할 때 그거는 그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의 모습과 존재와 그 의미 자체를 부르는 것이고 그 의미와 저와 딱 이렇게 대면해서 눈을 맞춘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랑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 부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습 앞에 요청하거나 그 모습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아무개하고 부를 때에는 아무나 부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을 내가 부르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은 내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부르는 대상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와 내가 뭐 미팅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무슨 목적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은 내가 아는 것이고 함께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로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서로 아는 가운데서 함께 무슨 일을 함께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구분해서 불렀잖아요. 자, 이것을 뭐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에 온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향하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기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성부라고. 성부하면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자라고 할 때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대요. 하나님 거역해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서는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몸을 희생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아들 아버지 이런 관계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과는 달라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정 집사님과 박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장미와 윤숙이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 장미와 윤숙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라는 의미 가운데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성자, 거룩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거룩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룩한 아들에서 성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으로서도 일하셨고 예수님은 오셨던 성자 하나님으로도 일하셨지만 동시에 또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성령님으로 일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성령님이 뭔가 하니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우리 인간도 인간에게 영이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모습 안에는 그 표현되어지는 것과 함께 일하고 이 모습과 나눌 수 없지만은 구분되어지는 영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성부 하나님은 그 모습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허한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역사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때에 그 드러내는 주체가 성령님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한 예수님도 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한마디 읽었는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역할도 하고 계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실 동안에 예수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 마음, 영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과 다 만나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일모양 저모양으로 일하시기도 하세요. 바람이 휙 불면은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산에 가가지고 정말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에 부딪혀서 띵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쥐가 나서 아야아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굳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분하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할 때에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보여서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참 신비롭죠.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나타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뭉뚱그려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어떤 깨달음과 고백?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물로 씻는 것이다 라고 해요. 물로. 세례는 그 형태가 뭐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로 가지고 우리를 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의 특징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갔다 와가지고 땀나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샤워를 쫙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내가 지은 죄, 그리고 과거의 나의 어떤 아주 불행했던 삶, 고통스러웠던 삶, 과거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이에요. 씻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뽀얗게 새롭게, 얼굴 뽀얗죠? 아닌가? 뽀얗게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서 이렇게 부어서 세례를 줘요. 그것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상 물로 깨끗하게 한다지만 사실 물 붓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들어온 죄가 깨끗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보통 다 보편적인 모든 것들이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물은 하나의 상징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아픔과 상처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가 그런 깨끗하게 하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피 흘리면 아프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까닭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피를 우리가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에 그 피의 의미를 대신해서 물로 우리를 씻는 것이에요. 세례는 무엇이다? 물로 씻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물의 의미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그 어둡고 추한 것에서 건져내서 밝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알고 그 피를 믿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에 어떤 데 가면은 마셔야 되는데 물을 찍어서 뽀뽀뽀 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서 머리에다가 끼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차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침례교회에서는 욕조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 놓고 그냥 하얀 가운 입고 물에다가 붕당 담그기도 해요. 그거는 역사 가운데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잖아요. 물을 뿌린다, 덮는다, 주전자로 빡 붓는다, 뭐 목욕탕에 푹 담근다, 아니면 저 강가, 아니면 저 경포대 가서 푹 담근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중요하다? 피가 중요하다.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상징하는 그 물이 뭐 뿌려지든 덮어 씌워지든 잠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물을 뭐 한 바가지를 아니 한 톤을 1톤을 들이부어도 그 의미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정결케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저 태평양 바다에 풍덩 빠뜨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 형태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세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접붙임이라는 표현. 접붙인다는 이야기 아시나요? 뭐 식물과 식물을 잘라서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접붙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접붙이는 이유는 그 원 뿌리 되는 식물이 있고 또한 접붙여지는 가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붙이는 이유는 뿌리 되는 식물이 영양분을 많이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제공해주고 그 접붙임 받는 식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사과나무 붙이면 사과가 열매가 맺히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 그 뿌리나무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이 무슨 모양과 같은 거 아니? 접붙이는 것과 같아. 어디에?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되어지면은 나는 가지로 있으면은 꺾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죽어요. 말라버려요. 아무 열매도 못 얻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뿌리 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은 접붙임이 딱 잘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뿌리로 보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난 죽으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사니까 세례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내 생명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넷째, 세례는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하니 딴 게 아니에요. 은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는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목사님하고 예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겠다. 너에게 생명 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은혜, 값없는 복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그전에는 목사님께 받은 약속이고 나는 목사님한테 좀만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떤 것이다? 그 은혜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된다. 세례받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약속하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주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면은 그 생명 받은 사람은 누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으면은 그 자식은 부모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새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식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식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다? 자녀와 나누겠다.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그 약속이 누구 약속이 된다고요?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옆집 아저씨하고 맺은 약속도 잘 못 지키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막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맺으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의미를 가진다.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자, 5번째,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니 우리는 나는 이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 멋대로 살았고 나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저 자식 새끼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그 영향 안에서 놓여있는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약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약속한다고 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다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에요. 마음 먹어도 마음이 변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사정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형편을 도우시고 나의 무능한 능력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힘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하고자 다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세례 가운데 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교우들과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다짐한 것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에요. 못해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세례 받는 것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식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결혼식은 식을 안 해도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다짐의 표현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세례식은 뭡니까? 세례 받는 것을 그냥 조용히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 받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약속을 내가 이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짐하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증인이 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 꽝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도장 꽝. 요 지문 꽝이든지 도장 꽝이든지 요즘은 이것도 하지만은 인친다는 표현은 그 서명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속이고자 마음먹고 가짜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서로 도장 꽝 찍으면은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지. 그래서 도장 찍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도장을 100개 찍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지와 다짐이 분명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례식이다라고 하는 세례식이다.
자, 오늘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면서 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세례는 이것이다 라고 오늘 94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자격이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세례 주게끔 법을 세웠고 그런 준비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 절에 가가지고 저 스님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시장님한테 가서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례는 목회자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주는 줄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는 성경에서 물려주는 세례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례 주셔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 세례도 있지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례는 목사님 세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어라. 무엇으로?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제가 억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5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라고 질문하거든요. 답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이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의,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95문의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옷도 아닌데 예수님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옷을 제가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 꼴이 되겠죠. 양복을 입으면은 또 깨끗한 신사같이 보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진 성도님은 기쁨의 교회 첫 번째 세례자가 될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뭐 인간적으로 봐도 귀하죠. 그 다시 태어나는 듯한 이 놀라운 복을 잘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잘 준비하시고 잘 소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배웠던 의미를 생각하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또한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